사람들 만나면 건강 문제에 대한 얘기를 자주 하죠. 그런데 이런 사람도 있어요. 살이 안 찌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절대 살이 안 찌는 것 같은 사람들도 있죠. 그러면 묻는 얘기가 있습니다. 음식을 어떻게 먹고 살아요? 이렇게 묻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음식을 아무리 먹어도 살이 안 찌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흡수장애 증후군이라고 얘기해요. 흡수장애 증후군.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영양가가 안 가, 몸으로. 그래서 몸이 잘 먹어도 살이 안 쪄. 나는 물만 먹어도 살찌는데, 뭐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이렇게 살이 안 찌는 사람, 문제가 있는 거죠. 흡수장애 증후군. 이게 진짜 있는 질병이에요. 이것은 장과 관련된 여러 가지 설명할 것이. 그런데 이거에 빗대어서 이런 얘기를 하나 만들어 보죠. 말씀 흡수 장애 증후군. 여러분은 말씀을 잘 먹습니까? 말씀을 먹는 대로 영양가가 잘 돌아오나요? 혹시 말씀은 많이 듣는데 전혀 건강하지 못한 빼빼 마른 영적인 내 모습은 아닌가? 말씀 흡수 장애 증후군. 어떤가요, 여러분? 내 신앙적인 모습은 어떤가? 말씀에 씨름하며 살고 있기는 한가? 뭐 이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자, 그런 전제를 가지고 이제 오늘 우리가 이게 기관별로 모여서 예배하게 하고 또 나중에 만나서 교제하게 하고 그러는데요. 사람과 동물을 구분하는 결정적인 한 가지 요인 찾아보자면 대화에 있습니다. 우리도 움직이는 생물체니까 동물에 속할 수 있지만 인간과 동물의 차이는 결정적 차이는 대화입니다. 만약에 동물들도 우리처럼 정확한 의사 전달을 하면서 대화를 한다면 걔네들도 뭔가 함께 힘을 모아서 문명을 이루지 않을까요? 막 자기들끼리 힘을 모아가지고. 근데 그게 안 돼요. 동물들은 뭔가 쌓이는 조금 있지만 그 이상 할 수가 없어. 사람은 대화를 통해서 공동체도 이루고 다른 사람들과의 깊은 사상도 나누고 발전하는 존재가 바로 인간입니다. 대화는 이렇게 큰 가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대화 잘못하면 생기는 피해 막심합니다. 심각합니다. 대화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오늘날 교회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교회. 우리가 지금 교회를 이루고 있는데 오늘날 교회들도 성도들이 어떤 말을 주고받느냐에 따라서 교회 공동체가 달라집니다. 모이기만 하면 이상한 소리를 하기 시작해. 그러면 교회가 심각합니다. 모이기만 하면 좋은 얘기를 해. 그게 바로 사랑의 공동체가 될 수 있는 모습인가 하면, 그래서 교회를 세우지만 서로 헐뜯는 미움의 공동체 혹은 그래서 교회가 붕괴되는 일도 생기는 것이죠. 이유는 다른 게 없어요. 분명히 주님 모시고 산다고 하는데, 그렇게 모였다고 하는데 우리의 대화는 교회 공동체가 하나는 정말 긍정적인 대화를 하는 그룹이 있는가 하면 한 그룹은 모이기만 하면 이상한 소리 자꾸 하는 거야. 그래서 문제를 일으켜. 우리는 어떤가? 그런 생각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윗의 인생, 여러분 다윗 너무 유명하죠? 다윗 왕의 그 인생에서 최대 위기에 직면해 있었던 한 사건이 오늘 본문 사건인데, 이 본문 이야기를 통해서
성도는 교회 안에서 다른 사람들과 어떻게 대화하며 살아야 될지 오늘 본문에 의지해서 오늘 본문은 성경을 많이 읽지 않는 사람들은 이 사람 이름도 많이 나오고 이 스토리를 복음서에 있는 내용도 아니고 그래 조금 어색할 수도 있는데 이 사건을 통해서 교회를 이루고 있는 성도들은 도대체 어떤 대화를 하며 살아야 될지 그것을 묵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큰 전제를 하나 해둘 게 있습니다. 대화. 이게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냥 우리 입이 있기 때문에 그냥 말을 하지만 대화가 되는 사람이 있고 만나게 하면 대화가 안 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친한 사람과의 대화일수록 친한 사람과의 만남일수록 그 대화는 함부로 하지 말고 신중한 자세가 필요하다. 큰 전제가 그것입니다. 친한 사람일수록 그렇습니다. 가장 친한 사람이 누구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부부입니다. 부부 간에는 문제가 많이 생길 수도 있는 것들이 그런 건데요. 부부가 친하고요. 교회 교우들끼리 얼마나 친합니까? 친한 관계일수록 함부로 말하지 말고 신중한 자세가 필요한데 특히 내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심각하고 급박한 일이 일어났을 때에는 급하게 말하지 말고 신중한 파악을 하고 그래서 어떤 상황들을 파악하고 대처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내 가까이에서 뭔가 막 사고가 날 수도 있고요.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어요. 그때 내가 함께 있을 때 내가 어떤 도움을 줘야 될지 중요한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오늘 본문은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하잖아요. 오늘 본문 말씀에 오늘 성경에 보면 다윗과 시므이라고 하는 작은 소제목이 있는데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시므이는 이 점에 실패를 합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얘기예요. 사무엘하 16장이 오늘 본문인데 좀 뒷장의 얘기들을 앞장이죠. 사무엘하 오늘 본문 앞쪽의 말씀들에 대한 이해들도 좀 필요한데 시므이라는 사람, 시므이가 갑자기 다윗을 조롱하고 났습니다. 조롱한다고 하는 것은 매우 기분 나쁜 일이에요. 누군가를 막 흉보고 막 깎아내리고 공격하고 이런 거니까. 특히 시므이에게 조롱받은 다윗은 참으로 험난한 인생을 산 사람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다윗은 위대한 왕이고 너무너무 화려한 어떤 그런 모습이 많은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의 삶은 파란만장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거죠.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었지만 그의 인생은 이상하게 처음부터 얼마나 힘든지 몰랐어요. 어린 나이에 정말 어린 나이에 다윗은 사무엘 선지자에게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왕 세웠는데 사울이 이상하게 삐딱선을 타기 시작합니다. 왕이 되자마자 이상한 모습으로 교만병이 심각하게 들어서 하나님이 사울을 왕 세운 것이 후회가 되니까 다른 왕감을 하나 찾게 하셨는데 그가 어린 다윗이었어요.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선지자. 하지만 사울 왕의 질투가 시작됩니다. 내가 왕인데 누가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거야? 차기 왕으로. 현직 왕이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문제만은 사울이 질투가 시작되어서 결국은 그의 칼날을 피해 광야를 떠도는 망명 생활이 시작됩니다. 다윗은. 그 후에 나중에 왕이 되죠. 왕위에 오르고 나름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잘 정치를 하는 것 같더니 평안해진 어느 시기에 잠깐 방심하면서 그만 충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맙니다. 그런데 그것도 모자라서 우리아를 죽이도록 살인을 사주하고 교사한 죄를 범합니다. 밑에 사람들 시켜서
우리아를 전선에 보내서 죽게 만드는 어마무시한 죄를 짓는 거지. 이것은 다윗의 인생에서 가장 큰 실책이었습니다. 얼마나 큰 하나님 앞에 죄일까요?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사람들, 부하들 조정해서 결국은 충신이었던 우리아를 죽게 만든 자기 죄를 덮으려. 사무엘하 15장, 오늘 본문 앞에 있는 사무엘하 15장 앞장은 이런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의 연장선상입니다. 다윗의 죄 때문에. 다윗이 그런 죄를 앞에서 범하고. 그래서 이제 상상도 못할 일들이 막 벌어지는 거죠.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 왕권에 도전해서 반역을 일으킵니다. 결국 아버지와 아들 간에 서로 칼날을 마주하며 패역한 상황이 벌어지고, 아니 세상에서 가장 비극적인 일은 아버지와 아들이 칼날을 서로 겨누고 있는 이 심각한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이런 비극적 상황에서 다윗은 허겁지겁 예루살렘 왕궁을 버리고 도망합니다. 다윗이 왜 도망하겠습니까? 압살롬과의 전쟁에서 자신이 없어서일까요?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다윗이 이 모든 비극이 자신의 죄악 때문임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신이 밧세바를 범했기 때문에 자기 아들들의 불륜을 제대로 징계하지 못한 지난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자신이 지은 죄가 있기 때문에 아들들의 죄악을 대충 처리한 것입니다. 애비가 큰 죄를 범했으니 아들들이 비슷한 죄를 범하는데 이놈들 왜 이렇게 했느냐고 따끔하게 혼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넘어간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아들들의 불륜과 죄가 뭘까? 다윗의 아들들이 많거든요. 그들의 불륜과 죄가 뭘까? 다윗의 아들 중에 암논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습니다. 다윗의 아들 암논이 배다른 형제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범합니다. 이런 흉악한 죄가 생긴 거예요. 형제가, 배다른 형제들이 많아요. 그리고 나중에 그 다말이 싫어져서 암논이 자기 누이 버린 그 다말을 쫓아내버립니다. 이에 다말의 친오빠인 압살롬이 피가 거꾸로 솟는 그런 아주 심각한 갈등을 하다가 결국은 그 분을 참지 못하고 형제인 암논을 살해해버립니다. 얼마나 끔찍한지. 그런데 그래도 압살롬이 화가 풀리지 않습니다. 형제를 죽여버렸는데 그 누이 때문에 화가 풀리지 않아요. 압살롬은 우리 집안에 이런 일이 벌어지게 해놓고 아버지는 뭐 하고 있나? 우리 집안이 이렇게 난리가 났는데 아버지는 뭐 하고 있는 거야? 이런 마음이 든 거지. 마음속에 그런 불만이 확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압살롬은 아버지 다윗 왕을 대항해서 일명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쿠데타를. 이런 상황을 다윗이 모를 리가 없습니다. 내 잘못 때문에 자식이 저렇게 반역을 일으키고 있는데 그 자식에게 칼을 들이밀며 너 어떻게 아버지한테 그러냐고 나무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런 비통한 심정으로 허겁지겁 예루살렘을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왕으로서 얼마나 비참한 일일까요? 눈물 흘리며 예루살렘을 빠져나가죠. 그런데 그 심각한 너무 안타까운 그 시간인데 이때 갑자기 사울왕의 먼 친척인 시므이가 나타났어요. 시므이는 사울왕과 같은 족속의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족속이 좀 있잖아요. 지파들이 나와서. 시므이가 나타나서 다윗을 향해서 저주를 퍼붓고 욕을 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7절 말씀을 보면 7절에 저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함께 읽어볼까요?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예루살렘 성을, 궁을 비우고 이제 도망가고 있는 왕 다윗에게 시므이가 막 저주를 퍼붓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새 번역에는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영영 가거라, 이 피비린내 나는 살인자야, 이 불안당 같은 자야. 이렇게 공격합니다. 지금 시므이가 이렇게 다윗을 욕하고 저주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시므이는 사울왕이 몰락하고 요나단이 죽고 자기 가문이 풍비박산된 이유가 다윗 왕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너 때문에 우리 집안이 난리 났다고, 다 무너졌다고, 그런 분함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시므이는 오늘 본문 8절 말씀에서도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다윗 왕을 막 공격하면서 이렇게 막 퍼붓습니다. 조롱하고 또 저주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도 우리가 기억할 것, 시므이의 평가나 판단은 정확한 것이 절대 아닙니다. 사울의 족속이 패가망신하게 된 책임은 다윗에게 있지 않습니다. 굳이 따진다면 사울왕은 블레셋과의 전쟁 중에 부상이 심해서 자기 칼로 자결합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은 블레셋 군사들에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다윗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일이었습니다. 사울 지파의 몰락,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의 몰락은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과 섭리 속에서 진행된 일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다윗이 권력을 잡았을 때는 시므이가 조용했었습니다. 다윗이 막 힘께나 쓰고 있을 때는 아무 얘기도 못하던 시므이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이 몰락한 것처럼 보이니까 다가와서 아들의 반란에 결국은 도망가고 있는 이 처량한 왕을 향해서 쫓아가면서 공격하는 것입니다. 저주를 퍼붓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인간의 삶이 이런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런 비슷한 모습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신자는 여러 이유로 주변 사람들에게 비난과 책망과 저주를 듣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기가 잘못해서 비난을 듣는다면 상관없지만 전혀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무조건 성질을 부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색안경을 쓰고 비난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 신자는 흥분한 목소리로 비난하는 사람에게 맞대응하려 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참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당장은 억울하겠지만 시간이 흐르면 진실은 분명히 드러날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다윗은 어떻게 했을까? 이 엄청난 공격을 받고 처량한 그 시기에 아무것도 아닌 놈이 막 쫓아오면서 이렇게 공격을 하고 있으니 얼마나 딱해요. 다윗 왕은 어떤 처신을 했을까? 이게 중요하죠. 다윗은 어떻게 했나요? 우리가 다윗에게서 배울 점이 있는데, 말도 안 되는 시므이의 비난에 오늘 본문 11절 말씀에 다윗은 이렇게 얘기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고 하는데 이 베냐민 지파 사람이랴. 내 자식도 나를 공격하고 이 난리인데 저런 친구들이 저런 얘기하는 거 당연하지 뭐. 이런 거지. 지금 다윗은 사람들과의 문제나 관계를 어떻게 풀겠다는 것입니까? 사람들 간의 문제는요, 먼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해결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 아니나 교회 밖에서 사람들의 오해 때문에 이런저런 누명을 쓸 때도 있고요. 억울한 소리를 들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즉시 그 사람에게 맞대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어려운 일을 계기로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사람 막대기를 동원해서 나를 채찍질 하는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이유들이 하나님이 그렇게 어떤 사람 막대기를 통해서 우리를 뭔가 고쳐 세우려고 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그 이유는 첫째, 하나님께서 내 죄악을 심판하시고 도려내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이때는 먼저 회개해야 합니다. 또 내가 주변 사람들에게 해를 끼쳤을 때에는 응분의 책임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묵묵히 심판을 감당하는 것이 우리 인생이 전화위복의 계기를 마련하는 지름길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나를 더욱 굳세게 연단하기 위해 하신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죄를 범한 것도 아닌데 사람 막대기를 동원해서 나를 절망에 빠뜨리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이때는 나를 궁지에 몰아넣는 그 사람과 상대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히려 이 일을 계기로 내가 해야 할 본분에 더욱 충실함이 전화위복하는 가장 빠른 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여기서 중요한 또 하나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늘 사람들을 만나서 대화하고 뭔가 많은 이야기를 할 때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분명히 잊지 말고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대화를 주관하십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잊지 마셔야 돼요. 오늘 말씀에서 명심할 것은 신자의 언어 생활은 늘 코람데오의 대화를 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끼리 말을 주고받지만 사람끼리만 대화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적어도 성도들의 마음속에는 그런 게 필요합니다. 교회 공동체로 모일 때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과 그리스도인이랑 우리들이 다른 점이 하나도 없어. 그건 신앙인이 아닌 거지. 그러므로 여러분, 성도의 대화의 현장은 하나님이 계신 코람데오의 대화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윗은 지금 상황을 오해하고 있는 시므이의 저주 속에서 악을 선으로 바꾸실 하나님의 섭리와 임재를 기대했습니다. 그리고 저주하는 시므이를 처단하겠다는 스루의 아들 아비새를 다윗은 이렇게 진정시킵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인데요. 여러분, 저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스루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아멘. 이거 놀라운 일이죠. 다윗은 정말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던 위대한 최고의 믿음의 사람이었는데 이 어려운 상황에서 다윗이 이런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시니 하나님께서 하시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 사람 막대기를 들어서 나를 향해서 말하게 했다는 거예요. 다윗은 결국 시므이의 저주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하심을 본 것입니다. 왜 지금 하나님께서 시므이의 저주 속에 개입하실까요? 그것은 시므이의 부당한 저주를 통해서라도 하나님께서 다윗의 죄악을 정결하게 하시고 정금같이 연단하시려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손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아멘. 저주 속에서 다시금 소망을 기대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믿는 우리는 주변에서 일어나는 사소한 사건들과 대화들을 가볍게 생각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은밀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거룩하게 빚어내고 계십니다. 성공과 덕담과 칭찬만으로는 이런 일이 가능하지 않을 때도 많습니다. 때로는 실패와 악담과 저주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뒤를 돌아보게 하실 때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운전대는 누구일까요? 우리 인생의 운전대를 쥐고 있는 분은 누구일까요? 내가 내 인생 운전하고 사는 거지 뭐. 세상 사람들이 놀리고요. 우리는 고백하죠. 우리 인생의 운전대는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우린 적어도 이런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다. 이게 신앙인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요, 내 인생의 운전대를 잡고 계신 하나님께서 뜻하지 않은 사람 막대기를 동원해서 나를 죽음의 자리에 있게 할 때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이 지금 겪고 있는 심각한 문제. 사도 바울은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고 산다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고 산다. 바울이 그런 표현을 했어요. 그렇다면 그 이유가 뭘까? 왜 예수의 죽음을 우리 몸에 짊어지고 사나? 고린도후서 4장 10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그 답을 주고 있어요. 여러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다윗의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 속에 예수님의 생명이 나타나기를 늘 소망하며 사십시다. 이게 신앙인의 삶이에요. 어떤 일 만나도 하나님의 섭리 앞에 순종할 줄 아는 그런 삶인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생명이 나타나도록 하려면 때로는 우리를 죽음의 자리로 몰아가시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에요. 이때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사람 막대기처럼 우리를 두들겨 패는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나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상황에도 그 사람 공격해도 어쩌면 그 시간은 맞대응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실 때 우리는 파도가 몰아치는 인생 속에서도 침몰하지 않을 것을 믿습니다. 사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파도가 몰아쳐도 순풍의 의지에 더욱 힘찬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기억하실 것이 있습니다. 나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이거 꼭 기억하실 일입니다. 왜냐하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늘 고백하잖아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입니다. 이거 얼마나 많이 고백해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야. 그렇다면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 앞에 나는 있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코람데오, 라틴어로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서는데 그것을 늘 기억하셔야 돼요. 또 한 가지는 그러기 때문에 내가 누구와 대화를 해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지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교회에서 여러분, 주의 이름 만나서 얼마나 선한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만났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어떤 대화를 하고 있는지 우리를 돌아볼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두 가지 사실을 잘 기억하셔서 우리의 대화가 오직 하나님을 높이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더불어서 우리의 대화가 내가 만나는 믿음의 지체인 성도를 살리고 교회를 건강에 세워나가는 우리의 대화, 우리의 만남, 그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교회를 건강에 세워나가는
우리의 만남이, 우리의 대화가 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